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길이 손바닥 넓이만밖에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새처럼 빠르게 날아간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또 떨어진다 그렇게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허무하다, 그걸 교훈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헛되다는 말이죠.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베벌리 힐스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코파크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루비? 근데 솔로몬은 어디에서 산 줄 아세요? 궁궐에서 살았어요. 궁궐. 아무리 행코파크나 아무리 말루비나 베벌리 힐스의 집이 커도 궁궐보다는 못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궁궐에서 살았고, 그 궁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왕비, 후궁 1000명씩이나 있었어요. 산의 진미, 사슴고기, 꿩고기, 노루고기, 소고기, 양고기, 어마어마한 음식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또 잔치하고, 군사가 많았고, 또 자기 창고에는 금과 은이 산처럼 쌓였고. 공부를 못했느냐? 아니요.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 섭렵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인생을 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공허주의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것은 허무를 극복할 가능성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돈 벌고 또 가정을 세우고,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황혼길에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나?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라고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돈을 벌었어도 명예를 얻었어도 또 뭔가 성취를 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공허죠. 근데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것은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만족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감을 지우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죠. 그래서
뭐 이 사람 만나면 공허가 없어질까? 저 사람하고 사귀면 허무가 없어질까?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이 찾아올까? 저만큼 물질을 모아놓으면 공허가 사라질까?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 막 유명한 돈도 많이 번 연예인들이 몇 년 못 살고 다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유명한 인기 좋은 그런 연예인들이 몇 년 살다가 다 헤어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막 살다가 헤어지면서 막 10억 달러 뭐 재산 나누고. 왜 그런가?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뭔가 열심히 그것 얻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취미생활 하는 것으로 허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파스칼은 방세에 지은 유명한 사람이죠. 마음속의 공허감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마음의 공허는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그것으로 메울 수가 있다. 그 생명력, 마음속의 생명력이 뭔가?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의 주제입니다. 마음속의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는 친구나 연인이나 최고의 물질, 명예, 잔치, 음식 그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4장 14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인생에 허무와 목마름이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5 남자하고 살아봤잖아요. 잘생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돈 많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건강한 체력이 넘치는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유명한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근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도 살아보는데 인생에 허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데 한낮에 사람들 낮잠 자는데 몰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물을 요구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고 만날 때 인생의 공허, 허무가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6절 39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마음의 허무, 마음의 공허, 마음의 절망, 또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찾아올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거예요. 막 저것만 얻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게 뭐죠? 저는 그게 박사학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마침내 박사학위 따내는데 만족이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영혼 하나도 못 건져. 공부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냐 그 말이죠. 뭐냐.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우루과이 다 점령하면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수십만 명 죽인 그 전쟁의 범죄 때문에 잠도 못 잘 거예요. 온 영혼이 공허 속에서, 허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 거예요. 뭘 성취해야 만족하겠어요? 인간은 헛된 걸 추구한다 그 말이죠. 땅이 넓어지면, 권력이 많아지면 허무가 사라지느냐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고 가장 사모하는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는데 그는 기뻤어요.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수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삶의 의욕이 충만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삶의 의욕이 충만했으면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또 말하니 기뻐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삶의 충만이요. 또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인생은 인생 자체로만 보면 허무하죠. 태어날 때 막 온 세상의 기쁨으로 태어나는데 죽어버리잖아요. 1살 때 죽든 100살 때 죽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순간 찰나일 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거예요. 근데 대단한 것처럼 막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막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삶과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 때에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무명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야 돼요. 뭐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정력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고, 돈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살았으면 행복하리라, 그런 욕망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하고도 살아봤어요. 근데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충만히 모시고 살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가정도 살아나고 내 직장도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도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쁘면 하늘도 맑게 보여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꽃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미운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맑은 하늘이 안 보여. 어둡게만 보여.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인생이 모두 다 어둡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한 영으로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아침에 특별히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